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팔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라 폭포입니다. 이전에 이곳 나이가라 폭포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스코스 단원이 줄타기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튼튼한 금속줄을 쳐놓고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구경을 했고 무사히 줄타기를 여유 있게 마치자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줄타기를 마친 서커스 단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 한 명을 제 어깨에 올린 후에 줄타기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어깨에 타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선뜻 말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년을 어깨에 올린 후에 스코스 단원은 여유 있게 줄타기를 마치고 사람들은 줄타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은 더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소년에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소년아,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소년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저분은 제 아버지거든요. 사람들은 어깨에 사람들을 태우고도 줄타기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의 아버지를 신뢰했고 또한 신뢰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장 9절에서 13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14절에서 21절은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9절에서 13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었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고, 예수께서 재림하여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 New Identity, 우리의 신분, 이것을 더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여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된 삶을, 옛 기억들을 덜먹거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짓을 과거에 했는데도 네가 떳떳하냐, 그리고도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네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500여 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일어난 때 그의 간증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루터, 나는 너를 잘 안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네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10살 때, 20살 때, 작년에 이렇게 지은 그의 모든 죄를 덜먹거리면서 계속해서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종교개혁 전날 밤 밤새도록 사단과 씨름을 했던 루터가 이제 마침 아침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단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더 있다. 놀란 사탄이 말하기를,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더 있단 말이냐. 루터가 대답합니다. 네가 말한 루터의 모든 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용서받았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시는 분은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았을 때에는 죄의 권세에 묶여서 제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더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의 권세가 죄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 한번 펴주세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잠시 동안만 정죄함에서 해방되고 또다시 정죄함에 갇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또한 현재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포함해서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
죄에서 영원한 죄값의 모든 정죄가 사라졌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정죄가 없다. 앞으로 정죄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죄성, 죄의 세력이 남아있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세력에 끌려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도 때로는 그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죄에 끌려가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때로는 죄를 범할 때에도, 연약하여 죄에 잠시 패배할 때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완전해짐으로써 율법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성도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단지 정죄함만이 없고요, 죄 용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만큼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요, 또한 예수님만큼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예수님만큼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우리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한 성령의 존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본문 14절에서 21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도모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키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으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 그 사람에게 두 대를 때려주고 싶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악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윤리는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이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자연적인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라고 결코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강력한 제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제 본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능력을 덧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뵌 육신의 죄로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4절을 한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여기서 어떤 영을 말하겠습니까? 그 영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뜻은 우리 안에 계시는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서 살아간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윤리적인 명령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고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최종적인 요구인 사랑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2006년도 10월 2일 오전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트 카운티의 한
아미시 공동체 학교에서 끔찍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동네에 살았던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교실에 침입해서 총으로 11명의 여학생을 쐈고요. 결국 5명은 숨지게 되었고 그 자신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현대과학과 물질 문명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자동차, 전기 없이 옛날식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 속에서 느리게 사는 기독교 공동체인 아미시 공동체조차도 총기 사고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에서 당시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날 저녁, 희생당한 아이의 부모들은 놀랍게도 아이들에게 총을 쏘고 자살한 찰스의 미망인과 아이 셋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원한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듣기 힘든 말이었고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찰스의 장례식에 그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아미시 희생자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이를 잃은 가정을 위하여서 기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아미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미시 그레이스에 나온 이 책에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기도문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미시 공동체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들에게 악을 행한 원수를 사랑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함을 어떤 범상치 않은 영적인 경험, 신비스럽고 황홀에 빠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이러한 현상만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고요, 예언이 있고요, 병고침이 있고요, 또한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이슬람교에도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고 있고요, 그 종교에서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무속인을 보십시오. 무당은 신들과 접하여서 황홀경에 빠지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귀신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범상치 않는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판단하다면 무당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가장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범상치 않는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한 이 무당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충만합니까? 악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다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서 만들어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제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